나는 둘째 아들입니다. 나는 매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양을 치고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이 매일 반복되는 삶이 정말 재미없고 지루하게만 느껴집니다. 나는 이 평범함이 싫습니다. 평생 농촌에서만 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 바깥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도시를 경험하고 싶고 여행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폼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깥 세상을 나가고 싶은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큰형만 좋아하는 것 같고 큰형만 편애하는 것 같아서 나는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집을 떠나서 바깥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께 미리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제사를 받은 뒤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매일매일 마음껏 실컷 즐기며 놀았습니다. 세상은 돈만 주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함께 놀던 친구들은 돈 있을 때는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 하더니 돈이 떨어지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냉정했습니다. 나의 돈만 사랑했던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굶주림을 참다 못해 어느 날 나는 어느 집의 하인이 되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야박했고 음식을 제대로 주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하다못해 돼지가 먹는 그 돼지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던가? 아버지의 집은 도시만큼 화려하거나 재미는 없지만 아버지의 집에는 포근하고 다정하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말로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굶주림은 심해졌고 나는 서글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곳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는 이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죽느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 근처의 언덕에 도달했을 때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발견한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멀리 달려와서 나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혔고 신발을 신기며 반지를 끼워주었고 소를 잡고 큰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날 나의 잘못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토록 기다리셨구나. 아버지는 죄 많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아버지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또 한편 그 아버지의 사랑에 너무나 큰 감사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토록 사랑했는가, 그 사랑을 느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를 회개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둘째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둘째가 나에게 재산을 달라고 미리 조릅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 전통과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면 이것은 못된 아들, 불효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법과 관습에 따르면 둘째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3분의 2의 유산은 첫째에게 물려주고 3분의 1은 나머지 아들과 딸들에게 적당히 나눠주면 그만이었죠. 그런데 이 아들이 나에게 미리 이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니 화가 났습니다. 아들을 책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그 아들이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알기에 저는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둘째가 제사를 받고 멀리 떠나간 후 하루도 빠짐없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나의 하루 일과는 저 언덕길, 아들이 떠나간 저 언덕길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잠자기 전에도 그 언덕길에서 아들이 호련히 돌아올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내 마음은 떠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저 언덕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너무나 신나고 기뻐서 신발신을 겨루도 없이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둘째에게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돌아온 아이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사랑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녀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든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든지 또 반항심에 의해서 또 세상에 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절대 끊을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중독과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돈과 명예와 성공과 인기라고 생각했던 그 강박 증세 때문에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했고 더 좋아하며 살았다고 우리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며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 경쟁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불안과 강박에 시달리며 살게 됩니다. 또 죄와 죽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위로와 소망, 또 사랑과 기쁨, 믿음과 평화가 가득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둘째와 같이 집을 떠나간 자녀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찾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언제 돌아올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면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크게 환영하고 뜨겁게 환영하며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저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잔치에 초대를 받고 나온 여러분들에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영광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랑을 얻고 평화의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